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 모세는 죽고 그 후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도록 제목을 첫 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축복했다가 아니라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축복을 이렇게 평소에 했는데 우리가 정리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모세의 시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모세가 부르던 노래, 이스라엘을 위하여 불렀던 모세의 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어제는 모세가 가르쳐 준 노래, 이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이 노래를 가르쳤는데 3일 연속 노래만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이제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사가 생각이 잘 안 나죠. 안 나도 어쨌거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고 오늘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예. 이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언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맨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시내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있었는 건데 시내산에서 오시고 흑암과 밝은 불과 천둥과 소리와 이런 모습으로 시내산에 계셨어요.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모든 집합체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보면은 죽을 것 같아서 거기서 오셨는데 지금은 뭐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데다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을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봄으로서 죽을 거 다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도 되고, 또 예수님은 특히 오셔가지고 특별히 다른 데 없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처럼 죽냐, 왜 고관처럼 넘어지냐 이러면서 막 자기를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막 대들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사람처럼 죽으면서 고관처럼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나를 보고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대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면 대듭니다. 저기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보세요. 제일 먼저는 우리 집사람이 나를 그냥 안 둘 겁니다. 집 떠난다 이러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리고 저는 이제 비난을 받다가 지금은 내가 그래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돌 던지는 사람이 없지만 조금 나아지면은 그런 얘기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별 볼 일 없을 때는 그런 얘기해도 괜찮았는데 제자들이 많아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떼거리가 대들고 이럴 때는 그냥 안 놔두는 거죠. 평소 때 늘 하던 얘기인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니들이 왜 나보고 그러냐, 성경 말씀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느냐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어디서 오셨다고요? 시내산에서. 니 어디서 왔나? 한국에서 왔다. Are you from? 그러면 코리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오셨다. 그리고 세일산에서 일어났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일어났다는 게 뭡니까? 행동을 개시하고 활동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오시기는 시내산에서 왔지만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세일산이다. 세일산이 어디냐면 어 바란 바란산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쓰고 처음 쓰고 있는 것 같고 바란 광야입니다. 보통 광야고 신의 산까지 백성들이 안 올라가고 모세만 올라가죠. 모세만 올라가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총회를 처음으로 열면서 율법을 받아서 그때부터 율법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 오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란 광야는 지금 그 그림이 나왔는데 희미하게 잘 어디가 어딘지 모를 거예요. 에시온 게베리라고 하는 게 글자도 잘라버렸는데 거기가 아카바만 있는 데인데 그 에시온 게벨이 어디냐면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면 타바 국경이 있습니다. 그 국경이 있는 데가 거기 에시온 게벨인데 거기 옆에가 왼쪽 옆에가 그게 바람광야입니다.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세일산이 있습니다. 세일산은 위치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음,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 그쯤이 이 세일산입니다. 세일산은 붉은 산이기 때문에 이 페트라라는 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바위라는 뜻이고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페트라, 베드로 같은 말인데 거기 세일산은 붉은 산이기 때문에 세일산 혹은 에돔 사람들의 산, 에서의 산, 그래서 그쪽이 에서가 살던 산입니다. 거기 세일산에서 일어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1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입니까 지금? 60만 명이잖아요. 60만 명인데 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때는 성도라는 말도 안 썼죠. 이제 모세가 막판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1만 6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만이 성도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져요. 들려지지만 그게 무슨 뭐 많다는 뜻이지 그게 1만이라는 숫자가 딱 맞냐 이러면 그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1만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60만 명이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고 하나님을 음,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역사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다시 말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이집트가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나일강이 말랐을 때 이스라엘 종들이 그때 탈출해 나왔다. 그때 한 600명은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역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뭐 그거를 가지고 또 주장을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음, 민수기를 통해서 보든지 다른 성경을 다른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보더라도 나올 때 60만 명, 40년 지난 뒤에 60만 명. 오차는 좀 있습니다. 에, 늘어나는 지파, 줄어든 지파 많이 있지만은 어,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60만 명, 40년 지난 뒤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오늘 또 그 표를 만들어 놨는데 매일 성경이 갑자기 이렇게 이틀분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바람에 그걸 실을 수가 없어요. 빈틈이 안 나와서. 그래서 내일 마지막이지만 그 표는 다시 안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했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60만 명, 이제 가나안 여기 도착해서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60만 명, 끝에 숫자는 조금씩 뭐 몇천 명이 이제 오차가 달라져 있어요. 민수라는 게 백성을 센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하게 40년 뒤에도 정확하게 그런 숫자가 나왔다. 그겁니다. 그런데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강림하셨다는 얘기는 와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어디에 계셨어요?
이 구름 가운데 장막 위에 그렇게 세키나의 구름이 끼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시내산에 계시는 어, 어, 그 모세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번쩍이는 불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이게 번개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우리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거기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은 능력에 불이 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 못하는 불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말을 하시고 있는 거죠. 죽기 전에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라는데 왜 하나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아야지 되죠. 그걸 모르고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누구한테 얘기했냐? 네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네. 그 여호와께서는 또 3절에 와서 여호와께서는 이런데 2절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어떻게 우리에게 와 계시는가를 말했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 그걸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우리는 뭐 사랑 안 한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 하는 사람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사랑하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맨날 믿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믿을 만하다. 손해 안 본다. 그 얘기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수중에 있다. 손바닥 안에 있다. 뭐 어떤 말은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뭐 갑자기 가다가 주로 바뀌었어도 우리는 능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받는다가 뭐예요? 받는다가 청종한다, 듣는다, 귀를 기울인다. 그런 말 있잖아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요. 왜냐하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의가 두 개 붙어 있으면 이게 어디를 야곱의 총회 그리고 그게 기업이냐 아니면 총회의 기업 그게 야곱의 것이냐 이렇게 분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묶어도 되고 저렇게 묶어도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야곱의 총회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했어요. 명령했는데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 말은 문장을 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듣지 말고 내용을 가지고 해서 들으면 야곱의 총회에서 율법을 명령한 것은 그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총회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총회의 명령이에요. 그게 기업이라는 것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몫. 그러면 야곱의 총회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이다. 몫이다. 다시 말해서 총회에서 말씀 없이 총회를 하면 그거는 야곱의 총회가 아니고 뭐 딴 총회하고 똑같은 거 비슷한 거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4절 말씀이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총회를 하잖아요. 총회할 때 말씀 없이 바쁘니까 선거부터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딱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선거를 하고 순종을 해야 되지. 바쁘니까 성경 읽지 말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5절 읽어봅니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도 꽤 수준이 높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세가 자손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갑자기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이랬을 때 우리는 그러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그 말씀을 그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 갑자기 우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라요. 말이 오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말 한 단어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율법을 명령했는데 누가 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 지금 모세가 했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모세고 우리고 이러면은 모세나 우리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이 그 명령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율법, 모세가 준 우리의 율법,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율법 이렇게 하니까 셋이 이 하나. 요런 예 요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성경에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안 읽어질 때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난해 구절이라고 말한 게 있잖아요. 갑자기 그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들은 이렇게 하다가 우리라는 말을 딱 집어넣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 이러면 3인칭이잖아요. 3인칭 복수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를 넣어서 1인칭 복수로 딱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앞뒤 문맥을 못 찾습니다. 근데 시편이기 때문에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때를 따라서 그게 다르게 해석이 되지는데 다르게 해석되지면서도 다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살아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될 때가 6년 뒤에는 또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은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오늘 그 지파별로 축복하기 전에 5절이 마지막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하기 전에 왕이 있었다. 지금 왕이 있으면 왕을 제쳐놓고는 어떤 것을 해도 안 됩니다. 왕이 제일 높은 사람을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여수론이 뭐라 했죠? 이스라엘의 애칭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가 뭡니까? 총회잖아요. 예. 총회인데 왕이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왕 앞에 다 모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번역에는 총회 때 왕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과거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한 때로다 이 말은 총회할 때는 항상 왕이 있었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현재도 그대로 진행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제가 과거로 읽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옛날 얘기를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한 때로다 이 말은 현재 진행하는데 백성이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이면 그게 총회고 총회에서는 반드시 왕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일까요? 모세일까요? 이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모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기 때문에 모세는 사실은 대리 통치자로 왕 노릇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왕이라고 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인간으로서 부족한 사람이 왕이 돼 가지고 죽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있었으니 이 말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이 왕이었다는 사실을 은근히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안 믿어도 모세를 왕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을 이제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각 지파별로 12지파에게 백성 수령이 모이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6절 한번 읽어보죠.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맏아들이잖아요. 네. 제일 맏아들이니까 르벤을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근데 12아들에게 다 축복을 못 해요. 시몬은 빠져 있어요. 시몬은 몇째입니까? 둘째인데 둘째는 레위 셋째. 끝까지 찾아봐도 시몬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 실수했는 거 아닌가 이런데 나중에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은 못 찾았어요. 그게 시몬이 왜 빠져 있는지 6년 전에도 사실은 찾지를 못하고 그냥 빠져 있다는 사실만 발견한 것뿐밖에 없어요. 그래서 맏아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이 말이 그냥 간단한 말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계속 발전하면 뭐가 됩니까? 영생할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르우벤은 잊을 수가 없어요. 르우벤은 맏아들로서 또 죄를 지음으로써 맏아들 구실을 못하게 되는 이런 사건은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르우벤이 뭐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었는데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이라도 죄를 지으면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격이 없다 하면서도 여전히 르우벤은 죽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제가 표를 안 그렸지만은 그 표를 보면은 60만 명이 60만 명이 됐지만 40년 뒤에 보면 인구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가 르우벤 지파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번성하기를 기도한다. 왜냐하면 대표이기 때문에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들려지고요. 7절 읽어보세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는 이게 나중에 유대교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 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유대는 좀 길게 써놨어요. 넷째 아들이잖아요. 넷째 아들. 넷째 아들인데 유다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은 정확하게 유다가 하나님에게 유다의 음성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유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맡은 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이 말은 그의 백성은 유다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많이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게 누구냐 하면 유다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씩 꼭 꼬집어서 읽어보면 말씀이 명확해지는데 그의 이러면은 한 장 가다가 그가 바뀌어버리고 이러면은 해석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색깔을 칠해가면서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으면 성경은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조금 틀려지게 쓰여져 있지 않고 우리가 봐도 진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때 거기에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이게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를 위해 싸우시고 사실은 유다는 전쟁을 거의 안 합니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가 싸워서 이긴다거나 뭐 정복한다거나 이런 기억은 거의 뭐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었겠지만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고 역사적으로도 그게 있다 하더라도 자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유다는 전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스스로 진짜 안 도와줍니다. 물론 뭐 미국이 도와주고 우방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에 많이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정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정도로 영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게 되고 있는 모습을 현재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주께서 도우시고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은 뭐 하마스라든가 이런 거를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냥 안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둔 게 아니고 능력을 발휘하면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이 모세의 축복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이 딱 온 거예요. 와가지고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죽였다고 해가지고 이긴 것 같으냐? 죽음을 이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다의 모세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죠. 성취된 거죠. 예. 8절 읽을까요? 예.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 레위는 우리가 레위잖아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까지 이게 레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길게 설명합니다. 물론 모세가 자기가 레위 집하니까 레위한테 이렇게 길게 축복을 했구나. 그럼 뭐 잘못된 게 뭐 있어요? 우리 지금 대통령이 돼도 딱 참모들을 전부 자기 아는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세워도 그거는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투표해서 세우지. 투표 뭐 맨날 투표하다 치우냐? 한번 뽑아놓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세우게 놔둬야지. 그럼 검증하자. 검증하자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서 검증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레위는 모세는 자기가 레위 지파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중대한 책임을 줍니다. 우림과 둠림은 뭡니까? 둠밈, 우림인데 주사위입니다. 주사위가 두 개가 에봇 속에 제사장 옷 속에 그게 들어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은 물어보고 우림과 둠림을 던져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번 던져. 뭐 그런 거.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경건하지 않는 자가 우림과 둠림을 가진다면 이게 아주 복잡해지고 이상하게 되집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가 이를 결정할 때 이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됐다. 지금도 우림과 둠림으로 결정하는 게 많잖아요. 추첨해서 학교 가고 추첨해서 경품 주고 추첨해서 복권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림과 둠림. 하나님이 못하라고 하면 못하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건데 또 요게 또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조작을 하면 안 되니까 또 복권 추첨할 때는 경찰이 또 서가지고 지켜보고 있죠. 어, 그런 근데 그 경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경건한 자가 이 우림과 둔림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나온 그 결과를 100%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점쟁이가 산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산통하고 똑같은 겁니까? 이런데 다르죠. 왜냐하면 왜 다를까요? 그, 그 점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것 같은데 자꾸 고집 부리면 그냥 놔둬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당연히 우세하다 뭐 이런 식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는 말씀을 해석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해석을 학자가 20명 있었는데 19명은 맞다 했다, 한 사람이 아니다 했다, 그래도 아니다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맞다 하는 것도 뭐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고 머리바의 물가에서 다투셨다. 이 시험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자 하고 막 2번 때렸는 걸 그걸 시험했다고 하는데 머리바하고 마사하고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인데 오늘 마지막 이 신명기가 모세 5경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면서 그동안 이성경에서는 마사, 이성경에서는 머리바 이랬지만 모세는 마무리 정리하면서 두 개 다 이제 다른 표현을 합니다. 다투셨다 이 말을 하는데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느냐, 모세가 하나님과 다투었냐,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냐, 뭐 이런 글을 여러 가지로 시험했다,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길로 모세가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잊지 못할 그런 곳이 마사와 머리바입니다. 근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9절 읽어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레위인이 아닌데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어요. 레위 제사장의 반차로 오지 않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성전 휘장을 찢어버리는, 어떻게 찢었어요? 힘이 세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힘이 세서 찢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할 때 그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동강이 나면서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한 지성소가 노출이 됐고 우리는 그래도 죽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만인이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신 거죠. 이 제사장이 되면 부모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뭐 인정에 형제들을 때문에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에만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요? 레위. 레위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맞는 순간 레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성경 속에 레위인으로 아니 멜기세덱으로 반차로 왔다면서 왜 레위인을 자꾸 읽어야 돼요? 우리 보고 레위인이라고 해요. 이러지만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등장해야 되고 레위인으로 하게 되면 혈통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예수님은 레위인으로 와도 충분히 되겠지만 그러나 유대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있을 때는 몰랐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봐라, 히브리스나 뭐 다른 데서 막 논쟁을 피우 논쟁을 말할 때 그러니까 반차를 따랐어. 제사장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그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결국은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정하면 레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우리는 이게 뭐 예수님이 직접 그냥 아무 얘기나 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거 하나도 구약 말씀에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9절 말씀 이해 갔죠? 예. 10절 읽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뭐 이게 이제 축복 기도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편에 거의 가까운 거죠. 할렐루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말인데 법도나 율법이나 같은 말인데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게 맨 처음 읽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잘 아는 사람은 그냥 너무 즐거운 거죠. 법도를 야곱에게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 누가요? 레위인이. 레위인이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뭡니까? 이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이거는 제사장이니까 누구나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게 자녀가 되게 하고 어, 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분양한다는 것은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순서에 맞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이런 거를 이 분양하고 번제 드리는 거, 제단 위에 드리는 거 그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11절 읽어.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 레위인은 땅에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인은 땅에 분깃이 없는데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재산도 줘놓지도 안 하고 재산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로 굶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거죠. 이동을 양식으로. 근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면 레위인은 잘 살게 되고 못 살면 같이 못 살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왜냐하면 그 백성이 주는 제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따진다면은 언밸런스가 많습니다. 어떤 레위인은 풍성해서 첩도 여럿을 두고 있지만 어떤 레위인은 젊은 청년들은 뭐 돈 벌 새가 없으니까 젊은 청년은 재산이 없으니까 우상지기로 팔리기도 하고 사사기했던 그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모세는 레위인에게 재산이 풍족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산은 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말씀이 이 재산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 사람은 레위인은 하는 게 율법을 정리하고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그의 손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인정해 달라고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모든 원수를 다 이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제사장이 되려면 모든 원수를 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니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네가 뭐가 원수냐? 속에서 올라오는 게 그게 원수예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속에서 그냥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게 일어나지 못하게 탁 물러버립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베냐민은 12번째 아들인데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 왕이 태어난 거 말고는 뭐 크게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 베냐민 이름은 사울.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
사도 바울도 원래 이름이 히브리인들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사울 왕이나 이런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만 베냐민 지파인데 우리가 뭐 있는 얘기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평생 보호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엎혀 살게 하소서. 어깨 사이에 있다는 건 없는다는 뜻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온다고 그러는데 그냥 고생했다고 걷게 하지 않고 메고 오는 그런 사랑받는 자가 베냐민이다. 막내. 사실은 베냐민은 막내인데 하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임신은 바단 아람에서 임신했지만 나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낳게 됩니다. 낳다가 죽어버리죠, 엄마가. 그리고 바로 위에 요셉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두 아들이 그 라헬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엄마가 낳은 요셉과 베냐민. 라헬을 누가 사랑해요? 야곱이 사랑. 사랑하잖아요. 야곱 사랑하는 아내의 두 아들 베냐민과 요셉인데 사랑하니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형제들에게 숱한 미움을 받고 결국은 팔려가지고 갔는데 그 팔려가면 엄청 나쁘죠. 그러나 그 나쁜 것을 복으로 바꿔서 많은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잘 됐어요. 총리로서의 그 삶을 풍요하게 누리다가 왕이 바뀌면서 종으로 바뀌어 버리면서 430년이 지나서 종으로서 60만 명이 나오는 출애굽의 사건이 모세오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읽으시죠.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원하건대 그의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된 물과 이 요셉 이야기는 오늘 끝까지 요셉 이야기는 끝까지 나오니까 많이 나오죠. 근데 요셉이 참 크니까 그렇구나 이런데 왜 요셉이 클까요? 쫓겨가 가지고 형제들하고 산 시간도 좀 더 적은데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요셉이 그 하는 일이 귀해서 맏아들로서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무슨 뭐 특별히 요셉을 맏아들 삼으려고 삼은 게 아니고 자동으로 삼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로 삼겠다. 손자를 아들로 삼아서 12 아들 중에 넣어버립니다. 레위를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두 몫이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장자 역할을 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고 지나놓고 보니까 아 요셉이 장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축복을 참 다부지게 해요. 요셉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된 물과 하늘에서 복을 주고 땅에서도 물이 나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땅 아래의 물도까지 다 풍성하게 해줘서 복을 주세요라고 모세가 요셉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14절, 15절, 16절.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 태양하고 태음은 이제 달과 태양을 말하는 거죠. 태양이 결실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탄소 동화 작용을 이렇게 해서 결실을 딱 하게 되면 밤에 이게 아침에 나와 보면 무럭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자라게 하고 태양이 결실하게 한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15절에 보면 옛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산 언덕의 선물과 산과 언덕도 이게 대조적이죠. 땅과 하늘, 태양과 달, 그다음에 산과 언덕. 이 언덕은 높은 산은 세월이 지나가면 낮아져요. 근데 작은 언덕은 뭐 더 작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의 나는 좋은 과일이나 나무나 뭐 이런 것들, 물이나 이런 것이고 좋은 산물과 작은 산의 언덕의 선물,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요셉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땅, 여기는 이제 땅만 얘기하죠. 16절은. 근데 이 땅 안에 들어 있는 거 못된 뭐 뱀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충만하게 채워놨는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모세가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났어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 나무는 이게 말랐을 때는 불이 붙으면 확 이렇게 타버리는데 계속 폴폴폴 타는 거예요. 그래 이상이 여기서 같이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됐죠. 그리고 그 가시나무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거기다가 재물을 딱 걸어놓고 이삭을 죽이지 마라. 이걸 재물 삼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잘 자라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다. 요셉의 머리에 이제 축복한다는 거죠. 머리 이러면 축복. 그다음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 이거는 형제 중에 구별된 자는 마지밖에 없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를 어떻게 구별하냐? 딱 나중에 보면 유산을 줄 때 2배를 주는 거예요. 그것만 구별이 되지. 다른 거는 뭐 네 둘째니까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또 이게 유산 물려주는 거 보면 구별이 딱 되는 거죠. 이 정수리 임할지로다. 이 말은 머리나 정수리나 복을 그 위에다가 부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그 저기 요셉의 아들 이름이 머나스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이 첫 홍아지와 같은 위엄이 있는 것은 사실은 누구예요? 맏아들 르우벤이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첫아들은 기력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첫아들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뭐 첫 새끼도 그렇고 첫 아들도 그렇고 좀 비실비실하다 하면 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튼튼하지 못해요. 너무 어렸을 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그 그러나 위험은 마지로서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맏아들의 위험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첫 수송아지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이제 맏아들로서의 위험이 가지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맏아들로서의 뿔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민족을 들이받는다는 얘기는 들이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받아 이 말은 들이받다. 뭘로? 뿔로. 그럼 뭔 말이에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은 만만이 되고 머나세는 천천히 됐다.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만큼 넓은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힘도 세고 사람도 많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머나세가 원래 맞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끄고 마지한테 오른손을 올려야 되는데 반대로 해가지고 그만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므낫세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엄청 세력이 셉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그 요단 동편의 반지파를 차지하게 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할 때 당당하게 찾게 되죠.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므낫세 정말 힘 세다 이랬는데 그거는 천천밖에 안 되고 그보다 더 센 게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잘 돼야 에브라임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잘 자라면 와 므낫세 세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센 게 있다.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므낫세가 천천히라면 뭐 에브라임은 만만이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이고 남유다의 대표는 유다죠. 유다는 한 지파고 나머지 11지파의 대표가 에브라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 역상기를 열왕기를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읽어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세상과 천국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그 가족을 다 버리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면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배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말씀 맡은 자로서는 세상 말하고 틀린다.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걸 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세상과 천국을 다 잡을 수는 없고 세상을 버리면 내세에 복을 받는데 얼마나 받는다고 그랬어요?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받는다고 예수님 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이 땅에서 벌써 버렸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받는다. 질문 1. 세상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함께 가질 수 없는가? 가질 수 없다고 그래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이제 이 두 번째 질문. 말씀을 택하면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딱 잡는 순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잡으니까 그렇죠. 안 잡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말씀이 잡히고 말씀이 잡히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제 12지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은 5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유대인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에서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하늘에서는 영광을 얻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